우리가 이제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을 보면은 사울이 왕 되기 전에 무슨 직업을 가졌느냐? 직업이 없었습니다. 실업자였습니다. 뭐 특별하게 사울이 하는 일이 없었어요. 그 아버지가 기스인데 그 아버지가 글쎄 양을 잃어버렸어요. 암나귀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집에서 놀고 있는 아들을 불러다가 야, 너 뭐 집에서 그냥 놀고만 있지 말고 내가 잃어버린 암나귀를 좀 찾아오너라. 이래가지고 특별한 일이 이 사울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냥 놀고 먹는 사람이 사울이었죠. 근데 이제 아버지 명대로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으러 가다가 누구를 만나냐면 사무엘 선지자를 만났죠.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때부터 사울의 운명은 바뀌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 부으면서 말하기를 내가 너한테 기름을 부을 텐데 네가 저 예언자들과 같이 돼서 이제 너가 새로운 사람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사무엘상 10장 6절에서 말씀하게 됩니다. 실제로 이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다음에 사울은 변하여 새 사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언자들 틈에 끼어서 예언을 하기 시작했죠. 그랬더니 주변에 있던 친구들이 아니 너 언제부터 그렇게 됐냐? 너 엊그저께만 해더라도 직업이 없이 할 일 없이 집에서 놀고 지내던 너 사울인데 오늘 네가 어떻게 저 예언자들 틈에서 같이 예언도 하고 영광스러운 사람이 됐느냐 이러면서 주변 사람들이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내려오는 이야기 중에 사울도 예언자들 중에 있더라 이런 말씀이 하나의 내려오는 이야기가 됐습니다. 이처럼 기름 부음을 받으니까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니까 사람이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들 다윗도 마찬가지라 우리가 다윗을 보면은 다윗이 이제 이 골리앗을 물리친 이야기가 아마 다윗의 이야기 중에 아마 중요한 이야기 중에 하나가 다윗이 이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물리친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잘 보면은 먼저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친 이야기는 사무엘상 17장에 나옵니다. 17장에. 근데 그 일이 있기 전에 사무엘상 16장에서 무슨 일이 있냐면은 사무엘이 뿔에다가 기름을 담아 가지고 베들레헴 이새의 집을 갑니다. 그래서 이새한테 말하기를 너희 아들 중에 한 명을 하나님께서 이 나라 왕으로 선택했다. 이런 말씀을 하게 되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새가 사실은 아들이 8명이에요. 8명인데 8명 중에서 7명만 준비시켰어요. 첫째서부터 7번째까지. 왜냐하면 8번째 아들인 다윗은 너무 어리고 그리고 자기 생각에도 저 아들이 뭐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 그건 생각이 안 됩니다. 너무 어리니까. 그러니까 이제 7아들만 딱 준비시켜가지고 이 쭉 줄 세웠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왔을 때 7아들 중에 한 명이 이제 이스라엘 왕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세운 거죠. 근데 사무엘이 큰아들 엘리압을 보니까 정말 대단해. 저 사람이 왕이 됐으면 좋겠어. 하나님, 저 큰아들한테 기름을 부을까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니다. 나는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고 그 중심을 본다. 이런 큰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넘어가서 7아들까지 다 가도 없어. 그러니까 사무엘이 이상합니다. 틀림없이 이새의 집안에 아들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하나님 보내셨는데 이새의 7아들 중에 없다 그러니까 너무 이상한 거죠.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이새에게 묻습니다. 당신 여기 7아들 외에 또 아들이 있어? 그랬더니 아들이 한 명 있는데 너무 어리고 그래서 들에서 양을 치라고 그랬습니다. 그 아들 데려오라고. 그래서 들어온 아들이 바로 다윗입니다. 어린 아들. 근데 그 아들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그랬더니 그 아들이 사무엘상 16장에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17장으로 넘어가는 거죠.
10장에 그 유명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나오죠. 그때 이스라엘은 블레셋한테 여러 해 동안 너무 어려움을 당했어요. 특별히 이 골리앗 장수 앞에 누구도 머리를 두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처럼 골리앗한테 온갖 수욕과 모욕을 당하고 있을 때 이때 어린 다윗이 나선 거죠. 제가 저 골리앗을 물리치겠습니다. 어떻게 할례 받지 못한 저 인간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할 수 있습니까? 제가 나서서 싸우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정을 통해서 다윗이 이 골리앗 앞에 나갑니다. 골리앗이 웃었어요. 어떻게 저는 조그만 애를 보내느냐. 그래서 골리앗이 말하기를 너 오늘 이제 공중의 새의 밥이 될 것이고 들짐승의 밥이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골리앗이 다윗에게 하죠. 다윗이 그 얘기를 듣고 말하기를 골리앗 들어라. 너는 칼과 창으로 내게 오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다. 내가 오늘 네 목을 칠 거다. 그리고 오늘 이스라엘이 블레셋 군대를 다 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 계심을 만방에 알게 할 것이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전쟁은 창과 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모든 사람으로 알게 하리라 말이야. 이렇게 담대하게 대단한 이야기를 합니다. 어린 소년이. 이게 성령 받지 않고는 이런 이야기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은 어린 다윗이 이런 담대한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상 16장에서 다윗이 성령 받았기 때문에 사무엘상 17장으로 넘어가서 성령 받은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칠 수가 있었다 그 말이에요. 성령은 여러분과 저를 새롭게 하고 담대하게 하고 우리를 능력 있게 만드시는 분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19장을 봤어요. 근데 19장의 이야기는 사도행전 2장에 이미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죠. 오순절에. 그리고 나서 20년 뒤의 이야기가 오늘 사도행전 19장이에요. 사도행전 2장에는 오순절 성령님의 역사는 유대인들에게 흩어진 유대인들에게 내려진 성령의 역사가 사도행전 2장의 역사입니다. 그 다음에 아시다시피 유대인을 빼놓고 이방인들도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하고 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이방인들, 유대인이 아닌 헬라 사람이라든가 뭐 애굽 사람이라든가 에티오피아 사람이라든가 이런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임한 것은 사도행전 10장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벌써 일어난 지 2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어요.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갔더니 에베소에서 소위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찬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야기를 해보니까 이 크리스찬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얘기를 해보니까 이상하다. 우리 기독교 핵심이 제가 뭐라 그랬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복음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가 복음이에요. 그럼 복음의 핵심이 뭐냐?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들의 중요한 증거 중에 하나가 뭐냐? 이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는 자가 된다는 말이에요. 성령은 우리를 구원한 예수님의 십자가와 우리를 영원한 삶을 주시는 예수님의 부활을 자연스럽게 증거하게 만드는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에베소의 크리스천이라고 만나봤더니 도대체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에 대해서 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상해졌어요. 이 도대체 이게 뭐냐? 어떻게 된 거냐? 당신들 도대체 어떻게 예수님 믿었어? 그랬더니 구약에 예언된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거야. 그럼 당신들은 도대체 무슨 세례를 받았어? 세례 요한이 말한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 세례를 받았습니다. 당신들 성령을 아오? 성령을 들어본 적이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거 아니다. 당신들 성령을 받아야 된다. 성령 받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이 십자가 부활의 증인으로 삼으신 것을 당신들이 알아야 되고 그것을 실천해야 된다. 그러니까 자기들도 그렇게 하겠대.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교인들을 머리 위에다가 손을 얹고 기도했단 말이지. 안수 기도했다 이거죠. 그때 성령이 임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자, 성경 보시길 바랍니다. 참 중요해요. 우리 성경을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9장입니다. 19장 읽어보면은 제가 1절부터 읽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가로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가로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가로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로다. 바울이 가로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거늘 저희가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6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라. 아멘. 성령이 임하니까 저들이 뭐요?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한다. 성령은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성령은 우리를 새 사람 되게 합니다. 그렇죠? 성령은 여러분과 저에게 능력 있게 만듭니다. 저 따라 성령은 우리를 새 사람 되게 하고 능력 있는 사람으로 만든다. 성령 우리에게 새 사람 되게 하고 능력 있는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짚고 넘어갈 게 있어요. 오늘 여러분과 우리 중에 누가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시며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를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여기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아무도 없다고. 다 알아요. 이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은 알 수가 없어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 진리를 가르쳐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은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냐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대. 그러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는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입니까? 믿지 않는 사람입니까?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주여 주여 하는 자는 다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것을 믿지만 행함이 없어. 믿지만 행함이 없다 그 말이에요. 믿는 것과 행하는 사이에 거리가 생겼어요. 이게 오늘 우리 신앙의 핵심입니다. 문제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과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은 서로 이같이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거리가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사역을 끝내시고 이제 예루살렘 사역으로 내려가시기 전에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지방에 가셨어요. 그 지방에 가셔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중요한 것을 묻습니다. 뭘 묻냐면은 야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라고 물어봐요.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엘리야, 세례 요한,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물을 물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이때 베드로가 나서 말씀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마태복음 16장 16절의 말씀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이 그 말씀 듣고 감격하셨어요. 바요나 시몬아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네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알게 하셨어. 내가 너 반석 베드로 너 위에 교회를 세우겠어. 음부의 권세가 절대로 이기지 못할 거야. 내가 너한테 천국 열쇠 주마.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리면 하늘에 풀린다. 이런 엄청난 축복의 말씀을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셨다고. 그러나서 중요한 이야기가 그 다음에 나옵니다. 비로소 예수님께서 다시 말해 처음으로 예수님께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고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내가 부활할 것이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나서서 무슨 말씀이 그렇게 말씀?
왜 예수님 죽습니까 말이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분명히 신앙적으로 자기가 고백했지만은 예수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순종하지 않고 대적하는 거죠. 아닙니다. 예수님 죽기는 왜 죽습니까? 말리는 거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 이것을 정면으로 부인하는 거죠. 예수님이 사단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사람. 네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야단죄예요. 여기서도 명백하게 나누는 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과 십자가 지는 것과는 별개라 그 말이야. 아는 것과 십자가 지는 것은 별개였어요. 또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요한복음 20장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다음에 제자들이 다 무서워서 숨었다고. 다락방에 숨었어요. 그 다음에는 예수님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그다음 요한과 야고보가 1, 2, 3 차례로 나가서 얼마든지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뒤따라서. 얼마든지 종교제자들이 그 다음엔 너다 하면서 죽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무서워서 두려워서 숨었어요. 그 자리에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오셔갖고 부활하신 몸으로 영광되어 오셔서 못장난 손을 보여주시고 창장난 허리를 보여주셔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기뻐하였다라 그랬어요. 예수님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성령을 너희가 받아라.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 너희가 나가서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다. 엄청난 축복을 받습니다. 자, 이같이 예수님의 부활을 눈으로 봤단 말이지. 확실하게. 그럼 당장에 나가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해야지. 증거했느냐 그 말이야. 증거 안 했어요. 증거 안 하고 요한복음 21장으로 넘어가면 제자들이 갈릴리 바닷가에 가서 예측업으로 돌아가서 고기 잡습니다. 부활을 증거한 것이 아니라 다시 예측업으로 돌아갔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아는 것과 믿는 것과 행하는 것이 거리가 있음을 알 수 있어요. 이게 뭐냐? 성령께서 어디에 계시느냐가 중요해요. 성령께서 우리 머리 위에 on me 내 머리 위에 계시느냐 아니면 성령께서 within me 내 안에 계시느냐 이게 중요하단 말이지. 오늘 성령은 내 머리 위에 계시면은 여러분과 저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얼마든지 고백할 수 있어요. 성령이 우리 머리 위에 있으면은 아직까지도 우리의 생각은 이 하나님의 생각보다 내 주관, 내 생각대로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는 거야. 얼마든지. 성령은 단지 내 머리 위에 계시니까. 그러나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나는 변하여 새 사람 되는 거야. 여러분과 저가 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건 다 성령의 영향력이야. 근데 성령의 영향력이 우리 머리 위에서 영향을 끼치느냐 아니면 우리 안에서 내 안에서 성령이 영향력을 끼치느냐 이 차이가 있단 말이지. 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해놓고 왜 십자가 못 지냐고. 성령이 머리 위에만 있는 거죠. On me 내 머리 위에만 있는 거예요. Not with me 내 안에 계신 것이 아니란 말이지. 그러면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 보세요. 사도행전 2장에 내가 오순절날 흩어진 유대인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다 모여들었어. 그래가지고 오순절 지킬 때 성령이 임했다고. 그러니까 저들이 변해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어찌할까 하며 회개하면서 변하기 시작했어요. 사도행전 8장에 사도 이 빌립이라고 하는 제자가 사마리아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뒤이어서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사마리아 교인들에게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마리아 교인들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기 시작했어요. 행동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9장. 제가 지금 8장은 사마리아고 사도행전 9장입니다. 9장은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 올라갔어요. 올라가다가
강한 빛이 비쳐서 마리에서 떨어졌어요. 그러면서 하늘의 음성을 들렸습니다. 사도 바울이 주여 니시오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그렇죠? 그리고 사도 바울이 눈이 멀어졌기 때문에 들것에 실려가지고 다마스커스의 집가에 있는 거리에 가게 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집가에 마가의 집에 누워있을 때 아나니아라고 하는 선지자가 와서 사도 바울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했어요. 그때 사도 바울에게 성령이 임하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눈이 떠지고 새로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해요. 즉시로 일어나서 사도 바울이 나가서 예수를 증거하니라. 믿음이 행함으로 옮겨진 거죠.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 10장 8장은 사마리아고 9장은 다마스커스의 바울이고 10장은 가이사랴의 고넬료입니다. 사도행전 10장이야. 고넬료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구제 항상 있었다. 틀림없이 고넬료도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었어요. 고넬료가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해다가 자기 집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드리는데 이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 아니 이 고넬료 집안에 집안 사람들이 모여서 베드로가 설교하고 예배 드리는데 성령이 오순절 성령의 역사처럼 똑같이 불과 같은 성령, 바람 같은 성령이 이 이방인들에게 충만하게 임하는 거야. 왜 이방인들이 성령 받으니까 막 방언하고 예언하기 시작했어. 그러니까 바울이 이 사도 베드로가 놀랬어. 아니 이 이방인들에게도 이렇게 성령이 임하느냐? 성령이 임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거기서 변한 거죠. 야, 성령은 유대인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내리는구나. 고넬료가 방언하고 예언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은 우리를 하여금 믿음이 행함으로 움직여지게 만든다 그 말이에요. 오늘 사도행전 19장도 똑같잖아요. 에베소 교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지식으로만 알고 있다가 성령이 임하니까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 받으니까 바로 6절 그 다음 절에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도 아무 말 하지 않던 베드로가 고향으로 갔던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에 성령 받고 나서는 변해서 이제는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3,000명이 변화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더라 그 말이죠. 성령이 우리 머리 위에 있느냐 내 안에 있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성령을 머리 위에 두지 마세요. 성령을 내 안에 우리 안에 성령을 모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있는 게 이렇게 중요하냐?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너희를 떠나야 되겠다. 내가 너희를 떠나서 내가 아버지 집으로 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걱정이 났어요. 아니 예수님 우리를 떠나 어디를 간다는 말입니까? 예수님 떠나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막 이렇게 된 거죠. 그때 예수님 말씀합니다. 얘들아, 이 제자들아, 절대로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내가 떠나면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임할 텐데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내가 분명한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뭐냐?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 같이 그리고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내가 너희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가 내 안에 거하는 것을 알게 되리라. 다시 말해서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주는 축복 중에 하나가 뭐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 되는 역사를 성령님이 하신다 그 말이야. 이게 조금 참 중요한 얘기인데요. 이 글이 제가 칠판에 있으면 그래프로 그릴 수가 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높고 높은 보좌에 계시셨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낮고 천한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그래서 33년 동안 우리와 함께 계셨어요. 우리의 죄를 대신 지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시고 나서 예수님이 다시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뭐로 오셨어요? 보혜사 성령으로 오신 거야.
보혜사 성령으로 예수님이 오셨대도. 따라서 보혜사 성령을 영접하는 사람은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빌립보서에서 뭐라고 말씀하냐? 너희들이 이 보혜사 성령을 모시면은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뿌리를 내리고 우리 안에 굳어져서 사랑이 우리 가운데 가득 차서 여러분과 저가 사랑을 실천하는 자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얼마나 우리 사회에 사고와 질병과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얼마나 주변에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정말로 주변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죠. 정말 이 땅에 사랑 없는 영고라고 우리가 찬송 부르듯이 이 사회의 사랑이 상당히 식어져 가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뭐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예수님은 우리가 한마디로 뭐라고 말씀할 수 있어요? 사랑이죠.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해지고 뿌리를 내리고, 그리고 우리가 이 사랑을 주변에 나눌 수 있는 사랑의 사람이 되는 거죠. 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은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에 대해서 확신을 하게 됩니다. 오랫동안 교회장에서 예수님 대답 못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은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고, 이 시간도 나를 움직이시고, 이 시간도 나를 축복하시고, 이 시간도 나를 움직이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확신 있게 얘기할 수 있다고요. 그걸 갖다가 사도 바울은 성령께서 인치셨다 그랬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면 우리의 신앙이 아주 확실해지는 거야. 확실해지는 거야. 흔들리지 않는 거지. 성령이 확실해지는 거죠. 세 번째로,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활을 알고도 부활을 증거하지 못했어. 왜? 겁이 났기 때문에 그래. 그러나 사도 베드로가 성령 받고 나서 사도행전 5장에 보면은 산헤드린 의원들이 베드로를 불러다가 때립니다. 다시는 네 입에서 예수의 예자도 꺼내지 말아라. 예수의 예자를 꺼내면 너 더 맞아, 더 죽어.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하늘 앞에서 내가 당신들 말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 들어야 돼요. 난 마저도 예수님 증거하겠다 이거죠. 얼마나 담대해졌어요. 여러분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은 사랑, 예수님의 사랑이 풍성해지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생기게 되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우리가 아주 담대해지는 이런 축복을 받습니다. 다윗이 성령 받으니까 담대해서 골리앗과 싸운 거예요. 담대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명절 마지막 날은 큰 날이라. 누구든지 내게 오는 자는 너희 속에 생수가 솟아나리라 말이에요.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면 주님은 우리 안에 생수를 솟아나게 합니다. 이 생수는 나만 마시는 게 아니라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생수를 나눠주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가 생수를 나눠주는 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때 나타나는 역사입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충만해지고, 두 번째는 예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되고, 세 번째는 우리가 능력받아 담대해지고, 네 번째는 뭐요? 우리가 복의 통로, 생수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너무 귀하죠. 어떻게 우리 안에 예수님을 모실 수 있느냐? 우리 안에 예수님을 모실 수 있느냐? 첫째는요,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 절로 가시를 맺습니다. 여러분과 저가 주님 안에 거하도록 노력을 하셔야 돼요. 이 시간이 주님 안에 거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시간이 주님 안에 거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 읽는 시간이 주 안에 거하는 시간이에요. 자꾸만 주 안에 거하시기를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주 안에 있을 때 주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그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성령을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 없이는 난 살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야 될 줄 압니다. 성령 없이는 난 살 수가 없습니다. 저는 사실은요, 새벽마다 드리는 기도의 제목이 있어요. 하나님, 저는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면 목회를 할 수가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목사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너무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무슨 목사님 하나님께 사랑받을 짓을 해서 사랑받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하는 거죠. 저는 분명합니다. 저는 오늘도 우리 한식교회 목회할 때 성령의 도움 하시면 저는 목회할 수가 없어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목회할 수가 없어요. 새벽마다 하나님 성령님 역사해 주시고 나에게 영적 분별력을 주시고 성령님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가 드리기 전에 벌써 저는 며칠 전부터 오늘 예배 시간에 불길 같은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를 위해 기도했어요.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면은 우리 예배는 형식적인 예배가 되고 살아있는 예배가 되지 못한다고. 우리는 간절한 마음으로 성령을 사모해야 돼. 근데 이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사모하지 않아. 돈을 사모하고 권력을 사모하고 명예를 사모하지만 정말로 힘 있는 성령을 사모하지 않는데도. 그래서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진리는 알고 있지만 행함이 없는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은 인격이야. 여러분과 제가 싫어하시면 성령은 안 들어와.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성령을 사모하면은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약속했으니까 당연하게 성령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고 싶어요? 한번 맡겨보세요. 하나님, 나를 맡깁니다. 나를 받아주세요. 하나님 받아주세요. 오병이어를 맡깁니다. 하나님 받아주세요. 하나님께 맡겨보세요. 기적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 받는 길은 나를 맡기는 거야. 내가 주 앞에 맡깁니다. 내 주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맡기는 겁니다. 이때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여러분과 저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 충만해지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충만해지죠. 능력이 충만해지죠. 그리고 여러분과 저가 복의 통로가 되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 강림절 후 첫 번째 주일날 저희들 가운데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말씀하신 대로 주가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성령님이 충만히 내 안에 임하는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일어나서 아버지 메말라가는 이 땅 속에 저희들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해지도록 도와주시고 나의 구세주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을 가지고 진리를 깨닫고 아버지 진리 가운데 거하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늘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살아가는 저희들의 인생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주여 우리 안에 생수가 터져서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해지고 이 생수를 이웃에게 나눠주는 복의 통로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